네,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명기 전체 중심 메시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16장과 18장 그리고 21장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벌을 준수하여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아비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양과 염소떼와 소떼에서 취하여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주 내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되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내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내에서 누룩 있는 빵이 네게서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첫째 날 저녁 때 네가 희생물로 드린 고기 중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온 밤이 지나도록 남겨두지 말며 유월절 어린 양을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도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곧 저녁에 해질 때 거기서 드리며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것을 구워 먹고 아침에 돌아서서 내 장막들로 갈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내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로 모이며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 희생 의식은 피의 희생이 요점인데요. 첫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를 문 기둥과 임방에 뿌리고 식구들이 모여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유월절 밤에 고기를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는데요. 남은 것은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유월절 그 희생양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힌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의 피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양의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은 것에 대한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주님과 우리는 영적으로 합일이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일이 되는 것에 그 연장선에서 우리는 매월 첫 주일에 거룩한 죄 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신명기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네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이로써 네 평생 동안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하신 것은 첫 유월절 날 이집트에서 급히 탈출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그들의 갈 길을 차단하기 전에 속히 출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함 때문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온 재료만으로 된 순수한 빵인데요. 부풀게 하고 발효시키는 누룩도 넣지 않았고 설탕이나 기타 어느 것도 첨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빵을 먹게 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룩의 속성과 달리 그리스도는 과장되거나 거짓된 신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을 본받아 유월절에 그 누룩 없는 빵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우리 믿는 성도가 거짓되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무교절 때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또한 그 유월절에 불에 구운 그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었던 것은 쓴 채소인데요. 민수기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이 쓴 채소는 이집트의 그 노예 시절과 그 40년 광야의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반 거의 모든 인생의 삶이 모두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쓴 고생을 겪은 후에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신 후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담대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나도 승리할 것임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네가 집회의 날에 호렙에서 주 내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이러하니 곧 네가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도록 다시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말게 하소서 하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그 광야 생활 중 그 호렙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그들은 모세에게 두려워 떨며 말했는데요. 모세여,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서워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으니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했는데요. 그러므로 모세는 한 중재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한 중재자였고, 그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했던 대언자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중재자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모세의 경우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그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구약의 대부분의 그 대언자들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말했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오실 그 대언자는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온 세상에 전할 메신저, 전달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침례를 베풀 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너는 엘리야냐? 침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너는 그리스도 메시아냐?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너는 그 대언자가 맞느냐? 라고 묻고 요한은 나는 그 대언자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혹시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대언자가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대언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 처녀를 통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며 전형적인 유대인의 가정에서 한 사람의 유대 소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라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당신께서 하시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심에 나는 내가 그분에게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예언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하나님의 대언자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실 분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중재자로 오셨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친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들의 손을 잡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 신명기 18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신명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2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이 처형 방식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는데요. 모세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끔찍한 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형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이 통치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죄인을 나무에 매다는 것은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로마 사람들이 이러한 형벌의 방법을 페르시아에서 도입해 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 예언을 선포한 때로부터 약 1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 사람들의 압제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자들이 로마의 형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겨졌죠. 그리고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신명기 21장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